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여러분, 저는 그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3주째 부활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부활주일? 갈릴리로 가라. 네, 갈릴리로 가라. 두 번째, 지난주일은? 부활의 산 증인들. 오늘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한 것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 물질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 부활의 산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세상 낙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3주 연속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부활의 산 증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부활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힘써 외쳐보지만 솔직히 긴장감과 역동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부활은 이미 다 벌어진 일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운동 경기도 생중계로 봐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녹화 중계로 보게 되면 다이내믹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경기를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끝을 다 알고 나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미 승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응원한 팀이 아무리 큰 위기를 맞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서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끔 극을 만드는 연출자들도 관객들에게 극 중간에 미리 결말을 알려주고 극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보다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사건의 과정에 더 무게를 둘 때 그런 기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극중의 위기가 아무리 고조되더라도 관객들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관객들은 다 이해하고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도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지 않겠냐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이런 기법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자신이나 그의 아내나 친구들 모두 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난리가 벌어진 이유 잘 모릅니다. 본인들은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암울해하지만 우리들은 욥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결말을 아는 우리는 초조하지 않고 느긋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인공 두 사람은 낙담과 한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관객인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상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관객인 내가 두 주인공과 똑같은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는 해를 따라서 두 사람은 최근에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고단했으며 얼굴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낙담과 한숨뿐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땅에 지상천국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기도와는 달리 참으로 어이없게도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도무지 믿지 못할 바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두 사람은 이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게 된 것이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뭔가 꺼림칙한 게 있어서 말씀 앞에 설명을 붙이거나 또는 뒤에 사족을 다는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 성경을 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지 구차하게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관해서도 그런 태도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활 이야기를 도무지 변증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걸고 넘어질 것을 예견했다면 앞뒤를 좀 더 잘 꿰맞춰서 했을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그런 기색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만 각 복음서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한 목격자들의 충격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신감이다. 자신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외에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천지창조나 부활은 더 이상의 증명이나 사실 확인도 필요 없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가고 있는 방향,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뭔가 실패해서 고향을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낙향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낙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보면 거기엔 쓸쓸함과 실망과 슬픔뿐 희망의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말고 부활하셨는데도 저들에게는 기쁨과 감정은 다 사라져 있는 겁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하게 오버랩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양 어깨에 힘이 쭉 빠져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실상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내 함께 계셨는데도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의 눈이 떠지고 어떻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두 제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해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산증인이 되려면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고 깨닫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가 돌이켜봤더니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달궜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느낀 때는 직접 만났던 때부터가 아닌 그 이전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참으로 아쉬워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갖고 있었던 의문도 바로 이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좀 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계셔주시지 않는 걸까? 왜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를 좀 더 자주 느끼도록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 행적 참으로 묘연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라 치면 호련히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진 광풍을 몰고 와서 산에 들은 법정이나 빌라도 앞에서 떡 나타났으면 속 시원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들에게나 제자들에게조차도 잠시 잠깐 보이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바로 이 점이 부활을 둘러싼 최고의 의문점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 진정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갈릴리나 유대 땅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부활 승천하사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되셔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으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앞에 예수님이 보여야만 믿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차디차게 식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땅끝까지 당신의 이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믿게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육체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육체를 감추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또는 혹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시간 실망과 좌절을 듣고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난다는 하나님 말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시험하는 것보다 최고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엠마 도상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듣는 삶, 이처럼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주님 만남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산 증인이 되려면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떡을 떼고 나누어야 합니다. 부활한 주님과 떡을 떼고 나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식탁 교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번째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또 그것은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이기까지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린 줄 알고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즉 함께 먹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 베트남도 갔다 오고 또 제주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식탁 교제만큼 좋은 것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함께 잘 먹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우리 시찰위원들, 목사님들 같이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은 제가 개척할 때 당시에 대화를 나눴다가 지금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20여 년이 다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때 저랑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함께 이어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맛있는 것을 서로 나눠주고 먹고 마실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러분, 대화는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는 성찬을 말할 수도 있고 성도 간들의 교제, 즉 예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함께 모여 먹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모티브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주 모여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단지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야. 우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만나는 중이야. 너도 함께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은 참 우습게도 너무나도 자주 먹는 장면을 대해서 특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일, 손님 대접을 하는 일, 불하고 고난당한 이웃과 나그네를 돌아보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일 좋아합니까? 하지만 오늘 그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식탐만 고집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식구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혹여 요즘 입맛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삶의 활력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NGO 단체 사역자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가 일생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식사는 가난한 빈민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였다고 말합니다. 정말이지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 변변치 못한 식사가 진수성찬이나 값비싼 외식보다 더 맛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그곳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정말 식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대접하며 함께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짜장면이라 할지라도 된장찌개라 할지라도 정말로 맛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동행한 나그네 즉 예수님을 자기들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떡을 뗀 후에 눈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설령 뜨내기 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 우리의 눈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의 길, 바로 그 길에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상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섬김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산증인이 되려면 세 번째로 복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저는 부활의 산증인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셀 모임을 가질 터인데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초창기 모습은 어땠습니까? 12사도가 예루살렘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는 아무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거기는 저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취급하는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 갔습니까? 빌립 집사가 갔습니다. 평신도가 간 겁니다. 평신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이 전한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큰 기쁨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광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너는 이제 됐으니까 그만하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즉시 순종하고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간닥의 내시를 통해서 저 이디오피아 땅,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저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적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게 지금까지 온 길을 다시금 되돌아간다는 것 참으로 맥 빠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과감히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간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엊그제 금요기도회를 다른 교회에 가서 1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인천의 주만교회라고요. 큰 교회인데요. 그곳에 가서 여전대 헌신 예배를 하면서 1일 부흥회를 했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문이 열려 있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기쁘던지요. 감사하던지요. 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뜨겁게 전했습니다. 제 기분이 너무 업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전하고 나서 이 일산으로 돌아오는데 차를 혼자 몰고 밤중에 오는데 그만 이 일산을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문산까지 간 겁니다. 한밤중에 11시가 넘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계속 가고 싶었어. 근데 거기서 돌이켜야죠. 잘못됐다 생각되면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지만이 내가 목적지로 다시금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간다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의 말로 자기들의 터전이요 일할 곳이며 뼈를 묻어야 할 곳이라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잔당들을 색출하는 시도가 멈춰지지 않고 아직도 계속 이런저런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힘써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얼마 안 가서 일어날 마가 다락방 성령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유턴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엠마 도상의 두 제자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하면서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게 돼 있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은총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변장해서 다르게 보일지라도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게 혹 잘못된 길을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늘 항상 동행해 주시다가 때가 되면 강제로라도 우리 길을 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종여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해 관심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말하기를,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앞에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겁니까? 그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탁월한 능력의 선지자, 이 정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믿어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2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해방자 예수 정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사야 선자의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들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침의 진정한 의미는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가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굳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려고 했던 것도 그처럼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근본적인 이유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 바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사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승리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마귀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에서 용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두 제자의 경우도 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돈이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명예가 있는 곳, 권세가 있는 곳,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그 발길을 돌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참된 자유가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이제 여러분의 발길을 과감히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서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물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시온성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비록 사망의 음측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린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늘 동행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막다기로 나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는 저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인도해 줄 내가 믿사오니 내가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에서 돌이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자리, 회의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한 우린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참된 제자로 거듭났던 것처럼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로는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마음껏 풍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던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산소망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산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들어 주의 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통해하사 주의 뜻을 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